이제 죄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 보는데, 이 죄라고 하는 거는, 죄성은 제가 혼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죄는 인간 창조 전부터 있었습니다. 죄가 흘러 들어온 거는 아담으로 흘러 들어왔지만, 죄는 본래 사단이 타락해서 그때부터 죄가 존재했고요. 이것이 죄다라고 규명된 것은 바로 율법이 생긴 다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룰 때 이런 문제를 얘기하잖아요. 왜 하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셔가지고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을 이렇게 고통스러운 죄 가운데 저주 아래 들어가게 하셨나 그랬는데,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의 한계를 그어주는 한계입니다. 한계. 네. 우리가 목회자라든지 평신도 그렇지, 우리가 그 목회자에 대한 권위에 대해서 굉장히 도전을 많이 하잖아요. 네. 목회자가 이렇다 그러고 막 도마에 올려놓고 막 난도질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도 분명히 한계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한계선을 넘게 되면요. 네, 주님이 주신 그 권위의 한계선을 넘게 되면 여러분도 똑같이 아담과 이브처럼 이렇게 고통 아래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주 아래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의 한계를 그어주고, 너는 순종하라. 그랬을 때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 한계선이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의 실과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한계를 자꾸 넘어서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자기와 자기 후손들이 저주 아래 들어가는 그런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언약은 대표성이 있다고 해서 언약은 공동체가 맺어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들, 그의 자손들과 언약을 같이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라는 것도 언약의 그 대표, 아버지가 하면 그 자손들이 그 죄 아래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우리가 교회 안에 분명히 세워놔야 돼요. 생명나무도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불순종하면 안 되는 그런 나무도 세워놔서 우리가 자유의지를 갖고 먹지 않도록 하는, 그래서 우리가 자유가 보존되고 평신도의 자유가 보존되고 평신도의 축복이 보장되는 그 어떤 바운더리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죄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여러분, 구약에는 12개, 신약에는 20개의 단어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그냥 한글로 읽으니까 그게 그것 같은데, 오늘 읽으면 다 다릅니다. 시편 51편에 그 죄로 얘기하는 다윗의 고백에 이제 읽어보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 파샤를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 이 아운이라고 하는 이니퀴티를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 하타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신 내가 죽기만 범죄, 그래서 파샤라고 얘기하죠.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울으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 또 신, 파샤, 하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영어로 보든지, 영어로 봐도 조금 달라요. 네. 파샤는 트랜스그레스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죄악은 또 이니퀴티로 나오고요. 신이라고 하는 죄도 있고, evil, 또 wickedness,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하타라는 거에서 이제 우리가 하마르티아라고도 생각하지만 관역을 빗나갔다. 이것이 죄입니다. 말씀이 관역인데 그 말씀을 벗어는 그 법을 벗어나면 우리는 그것이 죄다. 네, 하마르티아, 관역을 벗어났다. 그 다음에 아온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불법을 행한다. 구부러졌다. 네.
파샤라고 하는 것은 법적 권위에 대해서 반역하고 대역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죠. 예전에 가장 왕이 싫어하는 거 역적죄잖아요. 왕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막 왕을 몰아내려고 하는 대놓고 하는 죄악들, 이것을 파샤라는 용어로 표현하였습니다. 이사야 43장에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 파샤를 도말하는 자니 내 죄 하타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파샤라고 하는 것이 제일 무서운 죄악인데요. 우리 교회에서 이 파샤가 얼마나 많이 되는지 몰라요. 목사님 내쫓는 거 뭐 아주 밥 먹듯이 하잖아요. 아주 사단은 이런 일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을 아주 역적죄로 몰아넣는데 아주 괴수입니다. 법적 권위, 하나님이 그 권위를 그분에게 인정해서 했는데 그냥 무조건 그냥 우리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내쫓는 거죠. 입맛에 안 맞으면 내쫓고 이것이 법적 권위에 대한 반역, 하나님이 세워진 권위에 대한 반역으로 파샤라는 죄입니다. 파샤를 가장, 그리고 아삼이라는 죄가 있는데 이거는 부지 중에 우리가 알지 못해서 위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밖에서는 범죄처럼 보이지 않지만 마음으로 범죄하는 것. 그러니까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하는 자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하는 것이 아삼, 위반하다입니다. 역대상 21장에도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타. 내가 하타였나이다. 그래서 이제 12개 많아요. 더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그거 다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 의미 가운데 그 죄의 본성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타는 말씀을 거역하는 것. 아원은 하나님의 불법을 행한 자,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데 그냥 자기가 알아서 막 하는 거, 이것을 불법을 행한 자더라 그랬잖아요. 그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내가 귀신도 쫓고 마귀도 쫓고 이렇게 주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제가 천국에 못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불법을 행한 자더라. 불법을 행했다는 거,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불법을 행하고 구부러졌다는 것이죠. 파샤는 그 법적인 어떤 권위, 그러니까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에 실간을 씌고 바운데를 세워줬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그 사람의 권위를 무시하고 그 사람 권위를 무너뜨리게 하는 역적죄. 아샴은 동기까지도 하나님이 보시는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죄로 인해서 원죄, 오리지널 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실 것은 이 오리지널 신으로 인해 가지고 한 사람의 죄가 들어와서 그 다음까지 다 지금 온 세상이 죄악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14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으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자,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 때문에 억울하게 말이죠. 다 죄인이 된 거죠. 이것이 오리지널 신입니다. 그랬는데 이 오리지널 신은 아주 단 한 가지 참 중요한 것이죠. 먹으면 죽고 안 먹으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하마르티에 하지 않으면 사는 거죠. 먹으면 죽고 동시에 안 먹으면 사는 거죠. 안 먹으면 사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오리지널 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면서 인간에게는 죄성과 부패성이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도 다윗은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리고 에베소 2장 4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모든 부패 오염된 죄성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요새 이제 청문회 하면 또 얼마나 많은 죄들이 드러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어떤 사람을 뽑아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사람을 뽑아도 털면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잖아요. 네, 어쩜 그렇게 뭐 아빠 찬스들을 많이 쓰고 뭐 군대 병역에 대한 비리가 있고 전부 그렇게 부동산에 비리가 있고 뭐 이런 비리가 다 있잖아요. 왜? 아주 그 죄와 그 부패와 그 오염된 그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 그 화장실 그 똥터 안에 들어있는 그 사회 같아요. 어디서 꺼내도 다 똥 묻은 똥 묻은 그런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우리 시골에 가면 큰 그 저기 뭐죠 옛날에 우리가 그 대변을 모아놓은 거 있었어요. 거기 잘못 빠지면 그냥 온몸이 거기 빠져. 눕보다도 더하죠. 네. 그런 식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똥통과 같은데 뭐 어디나 빠져 있구나. 우리가 거기서 누구를 뽑아도 뭐 전주의 사람을 뽑아도 부산의 사람을 뽑아도 강릉의 사람을 뽑아도 예전에 무슨 뭐 장가를 지냈던 사람을 뽑아도 똑같이 다 털털털 털면 다 죄성 가운데 어쩜 이렇게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숨겨진 죄악들이 있는가 그것을 보게 돼요. 네. 창세기 6장 5절에도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사야 64장 6절에는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시편 58장 3절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 도다. 네, 이렇게 우리가 원죄 안에 있기 때문에 아주 죄성으로 부패함으로 가득 차서 인간은 죄 아래 있는 것이 죄 아래 있다. 네. 근데 이제 고범죄가 있습니다. 네. 원죄의 부패성을 갖고 죄성을 갖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원죄로부터 자범 이제 고범죄가 나오는 거예요. 네. 원죄는 하나였지만 자범죄는 여러 죄들로 우리에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죄가 우리에게 원죄가 있다 하는 것은 크리스찬 아니면 몰라요. 그러나 고범죄와 자범죄는 자신이 알고 있어요. 아 이러면 안 되는 건데 하면서도 의지적으로 할 수 없이 죄를 짓고 아 이게 죄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원시적 죄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태어나자마자 그런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이런 부패함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원죄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했잖아요. 입양했는데 그 입양의 관계가 파양이 되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얘기지. 그 입양된 아이가 계속해서 집에서 도둑질도 하고 사기치고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용서받고 지금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길을 다 지금 인비테이션하고 열어줬다 하는 것은 이 대대적인 원죄에 대한 것이고 자범죄나 고범죄는 매일 우리가 몸은 씻었지만 발과 손을 씻어야 되는 것처럼 매일 다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네, 입양을 했는데 그 아이가 뭘 좀 잘못했다고 해도 그 관계는 파괴되지 않아요. 이제 그 족보에 들어가서 파괴되지 않지만 그 아이가 맨날 뭐 과자를 훔쳐먹는다든지 친구를 가서 때렸다든지 학교에서 뭐 이상한 뭐 무슨 학폭을 했다든지 이럴 때는 거기에 따르는 징계가 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돼요. 원죄와 자범죄, 고범죄.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는 이런 말씀이 재밌어요.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하는 자의 받는 벌에 차라리 막 때리는 거예요. 근데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을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하는 것, 많이 네, 은사가 있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이 윤나온 목사님이 받은 은사 다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죠. 다 받아보세요. 너무너무 일이 많고요. 너무 많은 일을 요구받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요. 더 많은 것을 달라 하시고요. 더 많이 저는 매를 맞아요. 잘못하면. 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많이 받고 선물도 받았는데 제대로 안 하면 더 많이 맞는다니까요. 하나님 이 표현 참 재밌지 않아요? 네. 뜻을 알고도 그렇게 한 사람은 그냥 막 그냥 심하게 그냥 하나님께서 매질을 하는데 알지 못하고서는 어떻게 또 부지중하게 죄를 졌다 그럴 땐 적게 맞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아는 것 그리고 은사를 받은 것 이건 책임이 있다.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또 사람들도 더 많은 것을 기대하고 요구하기 때문에 참 힘들어요. 힘들어. 네. 저는 우리 집에서 그 아이들이 어디 뭐 디즈니랜드 간다든지 그럴 때는 아빠한테 안기려고 그러시라고. 엄마가 꼭 안아줘야 되고 엄마가 뭘 업어줘야 되고 그래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애들이. 그래가지고 디즈니랜드 가서도 뭐 카트가 없고 그럴 땐 얘네 내가 다 안아주고 업어주고 얘가 다 하는 애들이 아빠한테 부탁을 안 해요. 저한테 부탁하죠. 네, 뭐 라이드도 부탁하고 뭐도 부탁하고 왜 그렇게 부탁하냐 엄마한테 부탁하면 아주 철저하게 약속을 지켜서 그 시간에 할 거를 믿는데 아빠는 할지 안 할지 그게 50% 50%래. 그래서 아예 안 말. 그러니까 집에서도 제가 다 하는 거죠. 다 하는 거죠. 뭐든지 다 하죠. 뭐 집안에 전기에 관한 건 제가 다 고치고 컴퓨터 제가 다 하고 뭐든지 다 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일이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많이 하는 것, 많이 가지는 것, 많이 받은 것 좋아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그 원죄와 고금죄를 배웠고 네, 죄의 성격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좀 배웠는데 형상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것이냐라고 할 때 학자들의 그 얘기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의 첫 번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본질을 닮았다, 실체를 닮았다라고 하는 실체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갖고 계신 사랑, 의, 지식, 거룩함 이런 속성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닮았다. 네, 그 닮았다, 본질이 닮았다, 그런 것이 닮았다. 이것이 그래서 짐승과 인간이 다르다라고 하는 실체론, 네, substance, 그 실체가 닮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관계론. 관계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사는 그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 갖고 계신 사회성입니다. 하나님도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명한 분이 마르틴 부버라는 신학자가 나와 너라고 하는 책을 썼잖아요. Ich und du 나와 너 그러니까 관계로서 이 기독교를 이해하는 그런 책을 썼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갖고 있는 관계, 인격성 관계. 이가 우리가 짐승이 갖고 있는 관계, 짐승도 다 관계를 맺어요. 새들도 관계를 먹고 뭐 다 펭귄도 관계를 맺고 다 관계를 맺는데 인격적 관계와 코이노니아를 누리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관점은 이제 펑셔널하게 보는 관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만물의 통치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인간도 그 만물을 다스리는 만유 영장 그 권위를 통치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실체론이라든지 아니면 관계론이라든지 아니면 기능론 이 세 가지는 다 합쳐야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이 된다. 어떤 거 하나 가지고도 다 부족하고 이 세 가지가 다 통전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문제가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없어졌느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네. 근데 여러분,
아주 철저하게 멸절되었다라고 보는 팀.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그러나 부족하지만 남아있다. 아직도 하나님의 형성은 멸절된 것이 아니라 부패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멸절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금같이 뭐 양심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그러려고 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완전히 멸절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이후에도 부패하고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형적으로 남아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기형아예요. 기형아. 네, 하나님의 형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기형아입니다. 우리가 다운 신드롬이라는 어떤 DNA 세포가 어떻게 부족하면 다운 신드롬이 나오잖아요. 그런 다운 신드롬이다 그 얘기입니다. 뭔가가 없어. 네, 뭔가가 기형적이야. 뭔가가 굴절되고 뭔가가 부족해. 네, 뭔가가 왜곡돼. 하나님을 닮은 것 같아도 아니면 기형적인 형상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런 부패된 형상을, 이런 타락한 형상을 갖고 가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가지고 죄로 물들게 하고 관계의 능력도 없게 하고 만물의 통치권도 마귀가 다 가져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인 그 하나님 인간 본성을 닮았다고 하는 것도 죄로 물들게 돼서 네 그랬고,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도 릴레이셔널한 것도 네 이런 코이노니아 하는 것도 그것도 부패되었고, 만물에 대한 통치권은 사단이 또 가져가서 거기서 정복하고 다스리려고 해서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처럼 앉아있게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죄로 인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기형아처럼 남아있게 되었다. 뭔가 부족하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면 우리가 다 기형아인 거죠. 기형아.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회복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구원이라는 것. 예, 기독론을 배우면서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은 회복될 것인가? 그런 문제가 앞으로 구원론과 그런 데서 이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거 배웠어요. 우리는 2분법으로 3분법으로 인간을 볼 것인가 하는 얘기. 영혼 몸으로 봤을 때 이 혼을 죽이고 파쇄하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영이 기름 부음이 충만해서 말씀으로 충만해서 말씀을 벗어나지 하마르티아 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갈 때, 네, 그럴 때 우리가 혼까지도 몸까지도 우리에게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죄라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관역을 잘못 맞춘 것, 동기적으로 숨어있는 죄, 반역죄, 권위를 넘어서는 죄, 여러 가지 죄가 있잖아요. 그런 죄가 지금 원문으로 보면 다 그 원어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다 다른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은 바로 거기 중심이 다르고 동기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죄가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 이런 죄들, 원죄와 이런 고범죄,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고 이런 모든 죄악에서 혼적인 활동이 활발할 때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성령의 법으로, 생명의 법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지난번에 제가 설명한 것처럼 비행기는 뜰 수가 없지만, 땅의 법칙을 따르면 뜰 수 없지만 바람의 법칙, 하늘의 법칙을 따르면 비행기가 뜨는 것처럼 우리도 혼적인 법칙에, 땅의 법칙에 살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정말 날아갈 수가 없고 네 그럴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기의 법, 성령의 법, 바람의 법, 하늘의 법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서 이 죄의 법을 넘어서 날아가게 하는 그런 법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하나님의 형상의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네, 전적으로 멸절된 것이 아니라 부패되고 타락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기형적인 모습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럼 결국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에까지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에게서 회복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성하고 구원이죠. 그런 면에 대해서 우리가 기독론, 그리고 또한 구원론 이런 것들을 계속 배워나가. 오늘 배운 이것들이 여러분이 잘 정리해가지고요. 이 신학서적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정리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 몇 년을 해도 안 돼요. 이거 너무나 다양한 그런 이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세요. 쉽게.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것과 만들어진 부분이 있는데 그 만들어진 부분 때문에 죄악이 범해졌고 그 죄악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까지도 부패되고 타락돼서 영적인 기형아로 살아가고 그 죄성과 부패함 속에서 계속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악을 들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럼 이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느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다.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죄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를 정리해 드렸는데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정리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여러분이 설명하면 되는 거지. 신학적인 그 세계에 들어가서 이걸 자기의 것으로 뭘 어떻게 보려고 연구하다 보면 여러분이 들어갔다가 여러분이 정신이 약간 돌아버려요. 신학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리해 주는 대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고요. 그거를 여러분이 가르치기도 하고 이단과 만남에서 할 말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